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오바다의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많은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가고 있냐면요. 아브람, 다윗, 요셉,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바다의 응답까지 사실 엄청난 응답들을 우리가 지금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면 걸어갈 30년의 그 응답을 또 정비하고 정리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응답은 눈과 연결되어집니다. 응답은 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주셨던 그 원단의 메시지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언약교회에다가 성취하시겠다고, 언약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확정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응답하겠고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다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다 보는 그런 또 한 해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이 어디에서 옵니까? 재앙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그 아버지 왕들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죄 가운데 행하였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수록 그 악이 점점점 심해진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왕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요. 그 업보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온 겁니다. 좀 착하게 살았어야죠. 왕인데 백성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많이 해줬어야죠. 왕인데 이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 있는 난민들을 많이 돌봤어야죠. 왕인데 그렇게 살았어야죠. 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재앙이 온 겁니다. 기근이 3년이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1년만 비가 안 와도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어떻게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 해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는요? 그게 3년이나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전 세계는 사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여파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가거든요. 다른 나라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예전처럼 우리 땅에서 나는 음식을 우리끼리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경제가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 기근처럼 3년 동안 그 어려움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왕의 시대를 보는 삼아서요. 우리도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남을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도 안 됩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바다처럼요, 사람들한테 떡도 주고 물도 먹이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게 재앙입니다.
하루 종일 듣는 메시지가요,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안에 내 인격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이런 말만 계속 듣고 살아가는 게 진짜 재앙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데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웃을 미워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눈물을 회개해요. 눈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아, 시원해. 감사 현금을 소소하게 드리고 교회 문을 밀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재앙인 겁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한 주간 삶에서 온갖 죄를 다 쌓아가지고요, 주일날 11시가 되어졌어요. 교회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요, 밀고 들어간 순간 앉았는데 뭔가 거룩함이 나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함이 조금씩 주여 부를 때마다 거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그 거룩함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졸지 않고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아멘 하고 돌아서 나오면, 떼먹지 않고 11절을 내고 나면 말라기의 축복이 나에게 올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재앙입니다. 회사 가서 대충 일하고 나서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하나님 안 믿는 당신들이 뭘 알아 라고 살아가는 거,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 사실은 재앙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재앙인 겁니다. 죄는 뭡니까? 내가 옆에 사람 싫어하고 옆에 사람 욕하고, 그건 잘못이죠. 그런 부분 수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짜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떠난 것이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것이 죄입니다. 아합왕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마귀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 앞에 장에서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왕이요,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바알을 섬겨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 배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갈 곳이 지옥인데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복지 혜택 안 주고 난민들을 안 돌봤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마귀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재앙이 온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온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떠나서 사단 섬기고 있는 그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9절에도 그 죄 때문에 재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아합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재앙이 아니라요, 시대적인 재앙이 와버렸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대에 있는데요, 뭐가 진짜 재앙입니까? 바이러스가 재앙입니까? 실물로 지금 보이는 바이러스가 재앙입니까?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기구를 이용하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만약에 과학이 더 발달한다 그러면 우리 내비처럼 뭐 이렇게 손에 끼고 있는 거에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바로 앞에 1m 앞에 지금 무슨 바이러스가 오고 있다, 이쪽으로 피해라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재앙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로 재앙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요, 옆에 보이는 추수하는 것들, 나무들, 밭,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바이러스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이러스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내가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와 있는
흑암 문화가 바로 재앙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재앙인 거죠. 이게 사실 재앙인 겁니다. 흑암 문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렘넌트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문화. 근데 이 문화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모릅니다. 자, 또 무엇이 재앙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상실한 것. 이것이 사실은 진짜 재앙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의 재앙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떡을 떼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재앙의 시대예요. 이 재앙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오바댜의 응답이잖아요. 자, 오바댜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재앙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강단을 통하여 가지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언약을 붙잡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를요, 하나님 떠났던 이 죄를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08배를 해서 싹싹싹 빈다고 해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티벳을 가니까 오체투지를 하더라고요.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기도합니다.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모래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로까지 가냐면 달라이라마가 산다는 궁이 있는 그 라사까지 가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는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습니다.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를 붙여가지고 우리 집에 싹 다 붙여놓고, 심지어 나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한들 사단의 권세에서 이겨낼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안 떠납니다. 더 누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38절에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눌려있다라고. 눌려버립니다. 그 노란 종이 때문에 더 눌릴걸요, 아마? 눌려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자, 죽으면 끝나겠지. 그래, 죽으면 끝날 거야. 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는 것도 지옥인데요, 호흡이 멈춘 순간 사단이 가야 될 그 지옥으로 그 아비 마귀와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재앙이 다 온 거죠. 이 죄 때문에 모든 저주재앙이 다 왔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냐면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는데, 이분 누구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 왕이십니다.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옥 권세를 완전히 막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내가 완전 다 끝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됩니다. 이 예수만이 하나님 떠난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사람이요, 이 언약을 바로 붙잡았던 겁니다.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구나. 그리스도로만 다 사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는구나. 붙잡기만 했는데 그는 그냥 믿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의 인생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 잡게 하시고는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선지자를 세워야 한다. 이 미션을 주신 겁니다. 알았던 거죠. 자, 어릴 때부터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우리 왕이 계속해서 사단 앞에, 바알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배드리지 않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구나. 그 피제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이 땅에 알려야 된다.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미션을 찾았습니다. 왕궁에 있게 하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방이요, 그 이세벨 그 왕비가요, 사단 서밋을 막 키우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밖에 안 보이는데 450명, 400명 사단 서밋들이 막 그런 거짓 선지자를 세우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는 이세벨 계획은 사실 가장 먼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고백하겠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는 무슨 미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의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오바댜에게 미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댜가요, 겸사겸사 일하다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생명 걸고 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요, 복음 선지자들을 세워나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잡니다. 이것 때문에 밥을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출근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걸고 렘넌트 키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237 모든 나라에 드러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누가 렘넌트예요? 누가 렘넌트입니까? 렘넌트 하는 순간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네, 저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렘넌트 하는 순간 저를 떠오르시거든요. 바로 즉각적으로. 아마 세상에 렘넌트가 많지만 엄마 입장에서 렘넌트 하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음이 가는 거죠. 가족관계 증명서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있는 사람만 렘넌트입니까? 네, 우리 언약교회 안에서요, 같은 강단의 흐름을 타고 가는 모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렘넌트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지금도 날마다 기도처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렘넌트입니다. 아직까지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이렇게 세우실 7,000명의 제자와 같이
도단선 운동하게 되고 RUTC 운동을 하게 될 그 아이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그 렘넌트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 렘넌트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미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복음 가진 복음 엘리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달하는 전도제자로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이 렘넌트들을요. 자, 무엇이 복음 엘리트입니까? 이거는요, 말씀으로 확인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수준 안에서 내가 보는 복음이랑요, 내 기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엘리트란 단어가 섞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섞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막 전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 수준, 내 기준의 엘리트 섞어가지고, 야, 엘리트라면 이렇게 해야지, 복음 엘리트면 특별히 더 이래야지 라고 막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런 상황에 저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말하고 있는 나도 헤매고 듣고 있는 너도 헤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느냐,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가는데 어떻게 키워가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동안 나한테 한이 됐던 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거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해 가면서 같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바댜가 이렇게 미션을 잡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대요. 강단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 받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오바댜가 늘 물었습니다. 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복음만 말하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사단 선지자들이 지금 온 곳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이 맞다라고 온 동네에서 바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헌신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드리고자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훌륭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느 날이 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문제의 날이라고 해요. 누군가는 그날을요, 고통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오바댜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되어집니까?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날이 응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드디어 만난 겁니다. 이세벨이요, 죽이려고 명단을 다 확보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드디어 그날 다 만났습니다. 그 100명을 숨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꼭 하는 거예요. 탄탄대로라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한 렘넌트가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약간 부끄러웠거든요. 나는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준 거죠. 이런 길들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게 사실은 훈련받기 더 좋을 거야 라고 나는 내 나름대로 뭔가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조언을 했는데, 그 렘넌트가 저한테 고백하기를, 전도사님,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유리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는데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래, 맞다. 나는 또 내 머리 굴려가면서 뭔가 좋아 보일 것 같은, 뭔가 나에게 더 유익할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렘넌트는 다른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바댜가요, 선지자 100명에게 떡과 물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는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역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모두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어려서부터 제가 만나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그분들 제가 보면서 주의 정을 섬길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사실 많이 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한 장만 앞에 가도 사르밧가부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에게도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과 또 그를 섬기는 자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물론 거기서도 그 가부가 그 주의 종을 엘리야를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축복을 굳이 내 옆에 있는 김 장로님 받으시는데 나는 꼭 안 받아야 될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오바다의 중심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 도울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 안 돕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중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과 물을 주는 것은요, 단순한 떡과 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요, 무엇을 나눕니까?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대신 그 언약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포럼하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겁니다. 이때 흑암 문화인 재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10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를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요, 이미 갈멜산에 앞서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와 7천 제자들에게 이미 앞서가 있습니다. 도단선 운동을요, 보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 시대가 아니라요, 응답의 시대입니다. 언약이 없는 자에게는 재앙의 시대인데요, 언약이 있는 자에게는 응답의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바르게 볼 때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제123 RUTC 응답입니다. 올해는 응답의 해입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표들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 바로 설 시간표입니다. 렘넌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 축복의 또 시간표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최고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렘넌트가요, 부모님한테 또 전도사님한테 언제 제일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요? 백이 없을 때요? 그럴 때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안 믿을 때 제일 실망합니다. 그때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을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진짜가 구분되는 시간표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위기의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구분되어지죠. 아합 왕이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뭇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기도할 때 그 종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벌벌 떨고 있던 그 종에게 주의 천군 천사가 그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시간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주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숭배를 꺾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재앙을 완전히 막습니다.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그때 시대를 바꾸는 도단 성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영혼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올 거 아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 주셨잖아요. 단을 쌓아라 라고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단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쌓았던 그 단을요, 그 가정 안에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후손에게 대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이 어디로 왔냐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아방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바르게 세웁니다. 바알에게 예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요,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합니다. 피제사를 회복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전달받은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요, 이 단을 쌓는 영적 비밀을 전달받은 겁니다. 이 언약을 전달할, 우리가 이 언약을 받았고 또 이 언약을 전달할 거잖아요. 이 언약을 전달받을 7천 제자의 응답은요, 영혼의 응답입니다. 우리 지금 3천 제자 또 300 말씀 운동도 기도하는데요, 그것은 영혼의 응답입니다. 땅에, 보이는 땅에요, 우리가 올인을 하면요, 그 땅이 만약에 법으로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땅에 이렇게 넣었다가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응답이잖아요. 그 다음 땅에 가서 또 뭐가 오면 응답인데요, 법적으로 묶어버리면요, 사도 팔 수가 없으면요, 그럼 응답이 아닌 거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전도운동에 올인한 것은 영혼의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전도운동에 투자한 거는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에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237 모든 나라에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237 모든 나라 안에서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회 활동이 좀 긴장되어 있고 묶여 있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긴장되는 시간표예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걸어갈 30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걸어갈 30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 안에서요, 참된 예배를 수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진짜 예배를 정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00명이 살아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렘넌트가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또 만나게 하신 우리 목사님을 살리는 그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미 말씀 주시고 지금 이 시간표 우리를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오바다의 응답을 전부 다 발견하고 충분히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잡고 짧게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면서 행복한 기다림 가운데 주님 날마다 단을 쌓게 하옵소서. 우리가 짧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과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말씀으로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언약궤 모든 가족들이 주님 진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4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